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바뀐 게 참 많습니까? 어떠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 땅에 모태신앙이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을 다 믿게 되신 분들이군요. 예수님 바뀌고 나서 저는 참 바뀐 게 많습니다. 말투도 많이 바뀌게 되었고, 완전히는 아니지만요. 시간 쓰는 방식,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세상을 계획하고 구성하고 해 나가는 어떤 관점이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제 마음에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를 현실적으로 들라고 한다면, 장례식장에 들어갈 때 그 느낌이, 마음이 아주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에 그 자리는 참 무겁고 어둡고 들어가기만 해도 참 괜히 슬픔이 나를 누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자리가 뭔가 참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물은 여전하지만, 육신으로 분리된 슬픔은 여전하지만, 그 안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 번은 한 성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저는 들어서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고 하면 장래에 이렇게 오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그렇게 뭔가 적막하고 쓸쓸하게 여겼을 텐데, 저는 그 조용함이 단지 슬픔이나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또 소천하신 분과 소천하신 가족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쌓아놓은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 예배가 시작되고 함께 모인 회중이 함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고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 문화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없지만, 그 극과 극의 상황이었죠. 우는 곡소리와 찬양 소리 대비가 참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참 많이 바뀌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게 온 회중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가사 한 줄 한 줄이 마치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는 생각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렇게 슬프고 육신이 분리된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다고? 찬양할 수 있다고? 그것도 다 같이. 이게 엄청 슬픈 얼굴도 아니고 환한 얼굴에 저렇게 찬양할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건 어디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힘인가 하며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 장례식장의 광경을 보았다면, 찬양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하구나. 찬양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구나, 소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찬양은 죽음을 넘어 부활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과정이기에, 거기에 우리가 육신으로는 분리되지만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소천하신 분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보고 싶음,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게 된다라는 기쁨, 그리고 그분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 기쁨 속에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요한계시록 15장 말씀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집니다. 이 장면은 심판의 과정에서도 마지막 심판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7인과 7나팔과 그리고 마지막에 7 대접의 재앙들이 펼쳐지는 거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끝을 보는 심판이죠. 그런데 7 재앙이 쏟아지고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멈춰서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죠? 거기서 검은 고를 들고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찬양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보면 끝장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이 완전 박살이 나고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심판의 시기 앞에 이들은 어찌 태연히도 하나님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까? 어떤 힘입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심판, 아주 강력한 마지막 심판 앞에서 찬양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찬양을 반드시 회복하고 찬양해야 하는 진정한 참된 이유가 찾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에콰도르 선교사님 이야기를 잘 아시죠? 1956년 미국의 젊은 선교사 짐 엘리엇과 동료 4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에콰도르의 와우다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들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고 오랜 기간 비행기로 선물을 전달하면서 관계를 쌓았습니다. 영화들 보셨죠? 그죠? 그런데 첫 대면에서 그 부족의 창에 찔려 5명 모두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오래 준비하고 선한 마음으로 젊은 엘리트들이 그렇게 부족의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에 갔다면 하나님이 뭔가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긴 한 건가?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거야.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동료 가족들은 떠나지 않고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용서하고 다시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와우다니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진리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긴 짐 엘리엇의 유명한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한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웠던 그 순간적인 계획이 무너진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고 위대한 계획을 찬양하며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어진 선교 사역이 그들의 고백이죠.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좀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아멘.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은 전쟁을 끝낸 자들이 하나님 심판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죠? 짐승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으며 끝까지 버텨낸 전쟁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상하게도 칼이 아니라 검은고였습니다. 그들은 영적 전쟁의 승리한 용사들인데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이 무기가 아니라 찬양의 악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으로 쏟아지는 순간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매우 이 두려워야 할 시기에 이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는 것으로 마치리로다. 오늘 1절 시작은 시간의 테이블에 관련된 어절들이 참 많습니다. 요한이 본 이 장면에 또 다른 큰 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적은 어떤 것이죠? 단순히 무언가 기상 변화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떤 큰 전환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환상이 아니라 그러니 지금의 이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에 반드시 타임테이블이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 일곱 천사와 일곱 재앙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질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이건 충동적으로 쏟아지는 분노, 진노가 아니라 정확한 순서와 단계에 따라 준비된 구속사의 일부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재앙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고 마치게 된다라는 말을 통해 이 진노가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부터 구원의 구속사 가운데 마지막 조각으로 지금 맞춰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정해두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마지막 장막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이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인가요? 그들은 이 진노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겨냈고 그 믿음이 칼 대신 검은고를 들게 했고 그 믿음이 그 입술에서 자신이 승리한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진노의 심판의 순간조차 하나님 손 안에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이 그들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강을 건넌 자는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에 갇힌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백성은 갈라진 바다 사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걸어가면 마음이 좀 괜찮겠죠?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들어서 바다가 갈라진 그 상황이 될지라도 언제 물이 다시 덮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그들이 그대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다는 계획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이라면 끝까지 걸어가야겠다는 믿음의 발걸음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건넌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것은 단순한 강을 건넌 단순한 기쁨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걸었고 구원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본 자들이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짐승과 싸워 이겼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가 막히게 무기가 아닌 검골 들고 찬양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 심판의 한복판에서조차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기에 천하태평한 것처럼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찬양했던 것이죠. 찬양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찬양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믿음에 반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예상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찬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계획이 우리에게 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발을 내디더라고 하는 곳이 도저히 내가 싫어하는 방향인데,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봐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이 길이 정말 맞는 거야 하고 고난만 계속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는 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습들을 잘 보면 하나님 편에서 뭔가 문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과 맞지 않는 길을 부모가 가자고 할 때 골래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하나님은 계획대로 계획하시며 구속의 역사를 써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목적 없는 고난은 없고 하나님의 진노조차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련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꼭 필요한 과정임을 아들을 내어주신 그 구속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을 이해해야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에 찬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인생이 이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에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은 인생에 있어서 결과치를 보고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결과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드리는 찬양이 진짜 찬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이 고통도, 이 지연도, 여러분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내게 놓여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 믿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은 결국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 계획을 이미 태초부터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함께 주님 앞에 절망 속에서도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믿고 하는 찬양 그 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섭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의 찬양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 기억나세요? 가끔씩 뉴스에서 코로나가 다시 온다 이런 얘기할 때 저는 가장 먼저 다시는 백신을 맞지 않으리라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세계가 마비됐을 때 이탈리아 한 도시에서 참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점점 늘어가고 도시 전체가 완전히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자신의 집의 발코니에 나와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또 옆집에서 바이올린과 노래가 나와 또 여기저기에서 창문을 열고 서로 찬양을 따라 부르며 또 그 찬양이 끝나면 다른 곳에서 응답의 송이 나왔습니다. 어떤 가족은 주기도문을 노래로 연주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이 도시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병마의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회복은 멀었습니다. 앞에 보일 것이 없고 언제 끝나냐는 소리만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고백한 가족의 이야기를 빌면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 찬양은 어떻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을 보고 부르는 고백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때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데 지금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표현입니다. 지금도 혼란 속에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만국의 왕이시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나라의 그리고 특정한 시대의 주인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여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세상은 제각기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악이 더 강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위에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다스림은 그냥 폭력적이고 힘으로 다스리는 다스림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 마지막에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로우시며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리더들, 또 그리고 공의롭지 못한 리더들이 만약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얼마나 그 백성들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로우며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편에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는 길이라면 언제나 옳은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의로 다스리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분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는 이 확신이 그들을 찬양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의로 다스린다. 그분은 지금도 참 진리로 다스리고 계신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만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 그분은 의로 개입하시고 진리로 길을 여시는 분이다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 있었습니다. 악한 자가 형통하고요, 의로운 자는 고난을 받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던 중 하나님 뭔가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자로 덜 악한 자를 치겠다 하셔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묵상은 그를 깨닫게 했습니다. 지금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실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디를 믿고 비벼야 할지 모르겠다 하고 모든 것을 회피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이 민족을 결코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던 것이죠. 그때 하박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노라 하고 그는 찬양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그 계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내 곁에서 구원의 길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박국은 고백하며 찬양했던 것이죠. 그가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나의 그 하나님이 이 시대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찬양은
고난이 사라진 후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고난 중에도 혹은 고난이 아닌 중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노래인 것이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국의 왕뿐만 아니라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고백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잠을 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분은 지금도 만국의 왕이시고 그분의 길은 언제나 의롭고 참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이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현실 앞에서 현실을 챙기느라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도가 계속되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고 상황은 오히려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가정은 더 악으로 치닫습니다. 내 몸의 병은 깊어지고 삶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찬양보다는 불평하게 되고 또 찬양 소리 딱 닫고 입술을 닫고 침묵하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의 입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의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전히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길을 이끌고 가시는 유일한 진리 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몇 년 전 폐암 4기의 판정을 받은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그분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이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제게 오지 못합니다. 내 왕은 여전히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분은 마지막까지 찬양을 하며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목전에 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분임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부어지길, 성령 하나님이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통치는 감정이 아닌 진리였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불의가 아닌 공의의 길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그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찬양해야 합니다.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의 왕이라는 고백이 될 것이고 증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라도 찬양하는 은혜가 우리 세비세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주의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폴 위틀커는 선천적인 시각장애였지만 전 세계적으로 찬양을 받는 클래식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는 연주만이 아니라 장애인 음악 교육 운동을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고 헌신해 왔습니다. BBC 다큐멘터리에서 그의 삶이 조명된 적이 있는데 그는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왜 제 눈입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냐고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 고백은
눈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피아니스트로서 성공한 삶이 되었기에 나오는 찬양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는 언제나 무대에 오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4절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7재앙이 쏟아지기 전, 최종 심판이 임박하기 전 그 무서운 상황에서 그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이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고, 어린 양의 노래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시는 이여, 만국의 왕이시여,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니이다. 지금 찬양하는 일들은 어떤 구체적인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었죠. 어린 양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의 구속자이고 만국의 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며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한 찬양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은 고난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의 축복은 그 고난 끝에 만배 더 많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그 자체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더 풍성하게 된 것 자체로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친구들의 이해도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질문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너는 온전하기에 이 고난 없이 내가 더 축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오랜 시간을 욥이 묵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긴 침묵 끝에 욥에게 우주의 질서와 창조의 비밀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욥은 깨달았던 거죠. 자신이 몰랐던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지가 아니라, 내가 왜 고난받는지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어떤 이유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상황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복되기 전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아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이 땅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로 불러들이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욥에게 찬양하는 이유는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찬양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 고백이 욥을 회복시켰고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찬양과 잘 맞닿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하기에 넘치도록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알면 알수록 그렇기에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찬양한다고요? 우리는 왜 찬양하고 있나요?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기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라 해도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문제가 해결될 때, 내 몸이 회복될 때, 자식들이 잘 될 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찬양받기에 합당한 창조주 되신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당한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의로우시며 참되고 거룩한 분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자주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을 때 그때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을 수 있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은 두려워해야 할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은 영화롭게 해야 할 이름입니다. 주께서 이미 의로우시기에 결국 모든 만국이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단지 노래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내가 믿음으로 답하는 답가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구별받도록 거룩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존재에 대한 찬양이 여러분 무너진 마음을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함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존재를 향해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그 영광 가운데 함께할 새빛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찬양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 찬양의 절정의 고백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찬양받았을 때라면 여러분 언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천둥 소리도 지진 소리도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완전한 세상을 향한 진노의 심판이 거기에 때려진 것이죠. 모두가 절망한 그 나무 조각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셨으며 그리고 그분의 아들 어린 양은 그 순간에도 거룩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분은 그 마지막 때의 진노가 다 이루어졌음을 거기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백은 마지막까지 존재되신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 드려진 고백이요 찬양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찬양이었던 것이죠. 정말 도저히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노래였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백이 있었기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지금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도 찬양이 감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결과가 아니죠. 이 땅에서의 결과가 아닙니다. 찬양은 십자가라는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그분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설령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존재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입을 열어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세빛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나는 오늘도 찬양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찬양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인생 중에도 영영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길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새빛의 찬양은 멈추어지지 않을지어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요 새빛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같은 죄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찬양하는 그 찬양의 힘을 새빛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성도들의 육신도 또 인생 중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도 참 고달프고 힘들 때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삶이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게 하옵시고, 또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그 푸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새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이유도 없이 아이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께로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더욱 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새빛의 찬양이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